유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물같이 받고 있다는 이 표현이, 저는 이게요 요즘에 쓰여진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리고 조금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요 암만 못해도 여기에 다 고졸 이상들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중퇴를 하시거나 또 못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바꿀게요. 그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웬만하면 다 고졸 이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상당히 문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문학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같이 붓는다 이런 표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시 배울 때 동그라미 치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없애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윤동주 시를 보면 왜 저는 그 시가 느껴지지 않을까? 내 학교 동그라미만 기억이 나요. 빨간색 치고 시험이 나온 데서 안 나온 데서 엎드려 이거 때리고. 그러니까 그 윤동주나 이런 훌륭한 그 시인들, 특히 우리 뭐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소나기, 감자, 뭐 별을 해는 밤, 막 이 얼마나 좋은 문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하나도 좋은 건 없고, 책에 동그라미 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 연도이고 이것만 생각나서 이것 좀 없애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을 보시더라도 좀 그렇게 좀 좋게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즘 현대에 쓰여진 책 같다라고 싶은 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폭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분수가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폭포하면 뭐 어떤 폭포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폭포? 한제골 폭포 이런 거 하면 안 돼. 한제골 폭포 이런, 암만 못해도 천지연 폭포, 조금 더 하면은 뭐 나이지리아 폭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브라질 가면 또 있다는 그런 폭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막 이런 것들을. 네. 내가 주니어들 한제골밖에 안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한제골에는 폭포가 없단다. 한제골에는 그 폭포가 아니야.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같이 붓는다고 하는 표현이 그 폭포 같은 물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호세아가 이 중동 지역에서 폭포를 봤을까? 사람은 본 것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정말 저는 이 표현 이 하나 때문에도요 너무 놀랐고, 이 표현 하나만도 너무 이 참 은혜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진다라고 표현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폭포는요 그 밑에 있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큰 폭포, 우리 천지연 폭포 가가지고도 그 못 들어가요. 그 안에도 이제 막아 놓기도 하고, 들어가면 죽자고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머리통에 바로 맞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물같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물같이 쏟아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물같이 쏟아지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 경계표가 뭐냐? 우리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 땅을 나누어 줘서 그 경계를 표하도록 만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땅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땅에다가 우리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만큼은 내 땅, 이만큼은 네 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선을 지워가지고 네 땅을 내가 더 뺏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도둑질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뭘 하나 깨닫고 배우고 또 알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왜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실까요? 네, 우리끼리만 영적으로만 착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영적으로만 착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계석을 옮기는 자 같다. 경계석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표현이 들은 이유가 지금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의 집의 것을 훔쳐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만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데는 아주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세명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헌금을 얘기하면 성경대로 나오는 대로 헌금하면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삽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뭐 성경대로 헌금해라, 감사헌금이 어디 있으며, 뭔 헌금이 어디 있으며, 뭐 헌금이 어디 있으며, 뭐 헌금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 마음대로 공격하라고 하면 돼요.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거기에 뭐 맞아 그렇게 동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헌금을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로 못 살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물 생활하고 산다? 그러면 제가 조금 공부해 보고 하다가 말았던 것만 해도요, 10분의 5는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버는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가 말해주는 대로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들은요, 정당한 방법보다는 아주 나쁜 방법대로 나쁜 방법으로 벌었음을,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인 거예요. 막 돈놀이하고 막 약작들을 빼앗고 막 속임수 쳐가지고 남의 뭐 집이나 남의 공장 같은 거 다 뺏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체로 착하다고. 대체로 착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대체로 착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참비님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냐면요, 제 엄마가 저한테 이 말씀을 했어요. 너하고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제일 야당인 것 같아. 맨날 공격 마시는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은 제 옆에 못 붙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참비님만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네, 못된 사람들은 다 아멘이에요. 못된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못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대요. 네 친구들을 봐도 나쁜 애는 없었다. 네가 제일 나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건 착해야 돼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얘들아 남의 시험지 컨닝하지 말고, 남의한테 해 끼우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피해받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10절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진노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영적인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이 말씀대로 영혼이 착하면 밖으로도 착해야 돼요.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참 밖으로는 못됐는데 영어는 참 이 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나쁘게 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의 거 훔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물같이 붓겠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딱 이 말씀 저도 준비하고 하면서 딱 적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사기 쳐잖아요. 사기 쳐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거를 부러워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안 택함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의 가치관과 그 차이는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원래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컨닝하고 사기 쳐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갔다고 칩시다.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지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늘은 요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잖아요. 도둑질 하면은, 이 딱 주는 교훈이 이거 하나입니다. 도둑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있구나. 남한테 피해 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피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이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니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또한 택함 받은 우리들이 견뎌내고 인내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죠. 교회 오빠, 교회 형.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딱 보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안 착하게 살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임한다. 그리고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보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뻔히 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왜 그렇게 진노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게 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고요. 이 에브라임은요 학대를 받고 지금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미 학대하고 이 재판의 압제가 이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너 이제 곧 받을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분사형으로 써진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대에 의미하는 아슈크라는 단어는요 폭력적인 억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억압을 뜻하고, 압제에 해당하는 히브리 라추츠는요 산산조각이 되어서 부서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딱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폭력을 당할 것이고 그 폭력을 통하여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거다. 지금 부서지고 있고
부서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자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나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무서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구나. 이렇게 하면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그래야겠다. 요거. 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깨달아서 이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협박으로 들리는 사람은요, 뭔가 좀 꼬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꼬인 거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말씀을 통해서 협박하더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협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협박을 합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협박은 비겁자가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왜 필요합니까? 뭘 말인지 알겠죠? 네, 저는 죽는다 이런 안 합니다. 지기쁩니다 그냥. 왜? 협박. 또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참 이 단어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협박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학대를 안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압제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왜 내가 왜 학대와 압제를 안 받았는갑다. 이것도 알면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안 좋아하니까 나는 학대를 안 받구나. 그리고 나는 이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시죠? 호세아 뒤에는 얘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죠.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없어진 게 언제까지 없어졌습니까? 1950년까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디아스포라로 산산조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언제? 자, 한 1분만 해가지고. 자, 우리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로마한테 압장을 당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간단히 해결되셨죠? 그래가지고 1950년 나라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아보고 또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 치면 나와요. 1900년 40몇 년인가 50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저 몇 번을 봐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하여튼 그 연도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몇백 년 동안 얘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대와 압제를 받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받았느냐?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이 명령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탁 떠오를 수 있는데, 하나는 차우라는 단어, 하나는 그 차우라는 단어인데 이 차우를 샤우로 읽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차와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샤우로 읽으면요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차와로 읽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이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샤우로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함을 아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경책들도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교단에서도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미국만 해도 100가지의 번역의 성경이 넘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미국 성경 버전은 우리가 아는 것은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성경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 외에 엄청난 성경책이 다 있는데 저도 다는 몰라요. 그런데 이 다른 웬만한 여러 성경에서는요, 이 샤우로 읽어서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적어 놓는 성경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NIV 성경은 이것을 이거를 이제 우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IV 성경은 우상, 아이돌이라고 탁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샤후로 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와로 읽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그 의미는 명령이나 교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명령을 더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좀 설명이 어려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탁 놓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우상을 섬겼든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라갔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좀 커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처음에 샤우로 읽었을 때는 그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차와로 읽으면 진짜로 이 공무원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거나 왕의 명령을 듣기를 좋아한다거나 뭐 진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의미를 함께 합쳐보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게 우상이 되었던 실질적인 그런 관료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그 이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명령을 뒤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육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로운 대로, 그러니까 참 이런 거죠. 나에게 이로우면 성경을 나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성경을 언제 그랬든지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것이라고. 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고. 근데 뭐 또 되면은 또 그걸 또 싹 이렇게 나에게 이로우면 성경을 갖다 붙였다가 나에게 불리하면 성경을 멀리 치워버리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으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 나쁜 성도들의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이 따르기를 좋아한다. 너에게 이로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너에게 불리울 때는 또 저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학대할 거야. 그리고 그 학대가 넘어서 압제를 받는다. 학대를 통하여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거야.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뭘까? 우리 싫어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보 멍청이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기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물같이 진노하지 않겠다.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왜 너를 진노하겠느냐.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 우리가 기억하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거 십계명에도 딱 나오죠. 착하게 살지 않는 것, 나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가라가는, 사람의 명령을 뒤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감추어진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알았어요. 오늘
지우라 얘기해 볼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지우리가 맞추면 집에 가고 못 맞추면 한 번 더 하고 이런 걸로 할까요? 그럼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돼. 카톡 올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펑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미워 막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지우야 그럼 네가 할까?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하나님 뜻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이 땅 위에 살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게 표현보다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는데 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를 빼앗긴 거죠.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너희를 돌려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삼가 내 명령을 듣고 따르면 오늘 명령 뭐라고요? 착하게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삼가 지켜 행하면 어찌시겠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